수요예배 오신 영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속력에 비유합니다. 10대는 10km, 20대는 20km, 또 30대는 30km, 또 40대는 40km의 속력으로 시간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보니까 조금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앞에만 조심하면 되는데 여기 일반 도로를 조심해야 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어렵죠? 네, 죄송합니다. 이제 속력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롤러코스터가 뭐죠? 이제 위아래로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릴 있고 짜릿합니다.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서 줄 서는 그 대기 시간은 이제 오래 걸리지만 또 막상 그걸 타고 나면은 그 탑승 시간은 2분 내지 3분, 길어야 4분 이렇게 굉장히 짧습니다. 체감은 더 짧게 느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을 내다보면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다 지나고 나면 뒤돌아보면 굉장히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이 우리 인생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지나고 난 후에 뒤돌아보면 별것 아닌 것이 꼭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오를 때가 있으면 그 정점에서 내려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그 인생의 표현이 이 오르락 내리락. 이것보다 더 좀 정확한 표현은 제가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명사로서 사전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어지는 그 비탈길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르막 내리막이라는 명사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오르락 내리락은 이 개별적인 이 오르막 내리막 이 명사를 이제 연속성을 지속되는 것을 이제 부여한 것이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정확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이제 되풀이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 그 한 사이클을 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좋아질 때가 있으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또 슬프고 괴로울 때도 낙심될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나 회사에서 신입생 또 신입사원 환영회나 MT 또 교회 수련회 같은 데에서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그래프, 자신만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집단에게, 공동체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때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하는 팀원들에게 나를 더 잘 이해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문교회 영가족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그 인생 그래프가 있으실 겁니다. 소위 이제 많은 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우주전, 지하전, 뭐 참호전, 또 뭐 있을까요? 뭐 백병전까지 다 겪었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오늘 이 시간에 오르막을 가고 계신가요? 혹은 내리막을 가고 계신가요? 산전수전과 같은 전쟁 중이신가요? 아니면 그 고지를 점령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계신 중인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르락 내리락 그 연속적인 그 상황 속에, 그 인생의 그래프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다사다난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인생도 다사다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수도 없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예수님의 그 인생의 그래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 이 땅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제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으로 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먼 애굽 땅으로 몸을 피하기도 합니다. 저도 뭐 이제 육아를 갓 시작해 봤지만 갓난아이를 데리고 내가 살던 그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그리 안정적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뭐 편안한 생활이 보장됐다라고 여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나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때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민족의 지도자들의 방해와 꾀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누구보다도 중한, 무거운 그 죄의 벌을 받게 되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인생의 가장 아랫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그 누구도 가지 않았고 가지도 못하는 그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의 자리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내리막길로 손수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짧은 인생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3년이라는 짧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간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그러면 오르막에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임을 받는 사건, 예수님의 그 인생의 그래프에서 가장 고점에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제 십자가 고난, 그 후에 있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있었던 그 일 중에서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나오는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이제 탑3, 수제자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흰 광채를 보게 됩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알고 있는 이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수건을 덮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크고 강한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을 이제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말씀,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전설과 같은 그 일을 지금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민족 지도자 모세에게 벌어진 일을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따라다니던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봤던 그 변화의 자리를, 우리가 지칭하기로는 그 변화산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여기 계속 있을래? 그럼 너희는 여기 있거라, 나는 다시 내려갈란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자만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같이 올라왔던 그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자리를 떠나 다시 산 아래로, 고난의 자리로, 비난과 조롱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아니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집을 지으면서까지 머물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산 위에서 그 영광의 그 고지를 차지하였을 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산 아래로 다시 본인들이 있던 그 자리로 내려가면 그들에게 다가올 일은 뻔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그들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래야 할 것이 뻔합니다. 어딘가에 정착하고 집을 짓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거처도 없이 방랑자, 나그네와 같은 그 전도자의 그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영광의 순간을 뒤로 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뻔하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마치 제자들이 산 위에 있었을 때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걱정과 두려움이 없이 살아갔던 그 시간들은 언제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던 시간들은 언제인가요? 10km의 속력으로 가던 10대 시절인가요? 20km의 속력으로 가던 20대 시절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던
30대 혹은 40대인가요?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걱정 없이 살아가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가진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탄탄대로만 남은 것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혹은 그 시기가 지금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30대 중반의 그 귀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또 자유로웠던 그 시간을 꼽아보라고 하면은 저는 20대 중반을 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어땠냐면 군대는 다녀왔고 또 대학생이라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요때가 됐겠죠. 대학생이라는 그 신분 안에서 아직 미래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큰 걱정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벌면 됐습니다. 20대 중반 군필 남자 대학생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찾는 데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가정도 있고 또 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 내가 가장 즐거웠던, 재밌었던 혹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러한 자리를 이제는 떠나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내려와야 합니다. 높은 산 위에서 잠깐 머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잠깐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산 아래로 향하는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내려가셨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7,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산 아래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이 이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실패를 했던 아버지는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결국 아들 속에 있던 그 귀신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소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이제 세 복음서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의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사건이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꾸지람을 듣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좀 더 길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묘사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처한 상황과 그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오늘날과 같이 뭐 한 집에 많아야 둘, 뭐 하나 낳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딩크족이라고 해서 자녀 계획을 아예 하지 않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에게는 그 자식 아들이라고는 이 귀신 들린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귀신 들려 자신의 몸을 해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경련을 일으키고 뭐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쉽게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쩌면 그 아들보다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아버지가 산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사랑을 필요로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그 머뭇거리는 행동으로 인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을 누리겠나이다, 지금 받은 은혜가 좋카오니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복 주옵소서와 같은 그 삶의 태도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을 자처하여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기꺼이 이 땅으로 오신 그 해외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동양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브릿지 교구원들과 함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어쩌면 길지도 않고 이 땅에서 순교자의 피를 흘린 그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이제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 나라에서 의사로서 충분히 부족함 없이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도 생소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또 예수님을 찾는 자들,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자녀가 힘들고 아파하는 모습,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애통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반대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자들을 찾으러 내려가야 합니다. 산 아래로 가야 합니다. 지금껏 오르막길을 올라와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바로 이어서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르락을 했으면 내리락도 이어서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이제 며칠 뒤에 이번 주일에 우리는 온세대 연합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세대 연합예배가 이제 믿음의 가족 구성원들끼리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좋지만, 온세대 연합예배를 통해서 이 가족 중에서, 친인척 중에서 믿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 예배의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주께로 나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야, 예수님 뭐 전해봤자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구원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이 그 주인의,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공을 향한 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향한 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그 주인의 자리가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혹은 주인의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받지만 실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 우리 온세대 연합예배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예배의 기쁨과 참된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 이미 예배의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기에 지금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또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해 주셨던 것들을 봤을 때는 제자들이 지금쯤 그 귀신 정도는 쫓아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과 같이 화를 내고 또 꾸짖으신 겁니다. 귀신 하나도 내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마가복음에 제자들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근데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그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부탁을 할 때, 나 지금 이거 다른 거 해야 돼가지고 이것을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이것 좀 대신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할 땐 왜 부탁을 할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부탁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영적 주인이 바뀌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 주인이 바뀌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 이외에, 기도가 아닌 그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그 영적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나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그 진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그 믿음의 성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 감기를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이제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또 쉼도 취하고 잠도 많이 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낫게 되면은 내가 감기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감기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약도 먹고 쉬기도 하고 이러면 낫겠죠.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약으로 낫을 수도 있고, 내가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내가 어떤 병원군이 어디서 침투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 감기가 낫게 된 것을, 그 원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내 감기가 낫기 전과 낫고 난 후 그 기간에 그 영적 성장은, 영적 변화는 없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또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경험하게 되면은 나의 영적 성장은 날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문교회 영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간 후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앉아 있고 싶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픈 자와 병든 자, 또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예배의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아래로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내려가서 해야 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모든 오르락 내리락 이 과정들이 나 혼자 내 힘으로 버티고 견디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오르락 내리락에 이 즐거울 락자를 써서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는 길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그 길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영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